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전 같으면 어린이부는 한 3, 4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유아부는 그 1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까 기도처럼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요, 또 교회의 소망인데, 어린이들이 잘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에 유래가 있습니다. 1856년 레오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꽃을 잔뜩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라오게 해서 품에 안아주고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면서 축복했던 것이 그 기원입니다. 이처럼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가 분명해요. 어린이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겠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린이들을 꽃처럼 아름답게 그 신앙이 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어떤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덕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산책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교회당 옆에 있는 밭주인이 저를 불러요. 평상시는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인데 그날따라 얼굴이 환해가지고 저를 불러서 목사님,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더니 시장에서 그 사온 모종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모종을 저한테 내밀면서 어느 것이 오이입니까? 어느 것이 참외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 농촌교회 목회 경력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별걸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어린 모종이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자세히 이렇게 보는데도 사실은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있는 모든 식견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것이 오이입니다, 이것이 참외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서면서도 아니면 어떡하지? 이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자신감이. 마침 우리 정광래 장로님이 지나가시길래 장로님 제가 불러서 같이 갔어요. 장로님, 어느 것이 오이입니까? 어느 것이 참외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보더니 이게 오이입니다, 이게 참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반대로 알려준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제가 카페로 돌아와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냉커피를, 아이스 커피를 달달하게 해가지고 제가 갖다 드렸어요. 그 다음날 그 엘림 농장 사역팀이 작업을 한대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그 다음날 돼가지고 시간이 되어서 가서 봤더니 그 엘림 농장 안에 한 10대까지 그 모종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더라고요. 밭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감자, 이거는 고추, 이거는 청양고추, 이거는 상추, 이것은 아욱, 이것은 쑥갓, 이거는 시금치, 이거는 근대, 저쪽에 있는 것은 배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파, 그리고 가해로 이렇게 쭉 있는데 어제 봤던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오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오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참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눈치를 채고서 이규영 장로님이 시장에서 참외를 갖다가 두어 포 갖다가 심어놨어요. 제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거의 모종 단계에서는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그 잎사귀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요. 그 참외는 그 생김새처럼 약간 그 잎사귀가 약간 이렇게 원만하고 이렇게 원만하고, 오이는 그 오이에 가시처럼 붙어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각이, 잎사귀의 각이 더 뚜렷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확실하게 알았는지. 제가 이제는 뭐 아주 오이, 참외 이런 것들은 내가 분명하게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기영 장로님이 상품을 주셨어요. 이걸 주셨어요. 이걸 주셨어요. 제가 탐을 냈어요. 저걸. 저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게요, 흙을 북돋을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옆에 풀이 났을 때 그거를 긁어주면서 그 풀을 맬 때도 저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탐을 냈더니 장로님이 저한테 저거를 선물로 주셔서 신발장에다가 고 이렇게 모셔놓고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열매는 그 뒤에 반드시 훌륭한 농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농부는 땅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땅은 때때로 길가밭 같고 또는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이런데 그걸 잘 기경하고 개간하고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 가는 것이 훌륭한 농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농부가 훌륭하면 그 밭을 개간해 가지고 옥토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훌륭한 자녀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 근데 이 말이 안 맞을 때도 있죠. 부모는 참 훌륭한데 자녀가 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참 많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훌륭한 자녀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양육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모세는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다른 레위인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첫째가 미리암이었고, 둘째가 아론이었고, 셋째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하고 아론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한 3살쯤 나고, 또 미리암하고 모세 사이에는 한 8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이가 되어서 동생을 잘 이렇게 인도했던 이유가 거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모세가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큰일 하겠다. 어떤 비범함 같은 게 비록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것이 나타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바로왕이 그 히브리인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다 갖다가 죽여라. 그런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3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당연하죠. 부모면 다 누구든지 당연하죠. 어떻게 하면 자식을 살려볼 수 있을까? 내가 숨기고 있다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 이걸 찾기 위해서 계속 숨기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야 뭐 다 누구든지 세상의 부모면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부모는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믿음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부모는 그거를 발견하고 믿음이 없는 부모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키우는 거예요. 막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 또는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그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그 양육해 가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딱 그걸 휘어잡고 자녀를 그와 같이 양육을 시켜가는 거죠. 그냥 막 키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품에 맡겨졌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품에 맡겨졌어요.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갈대 상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그 배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파피루스를 사용했습니다. 파피루스. 이 갈대가 그 파피루스인 거예요. 큰 배든 작은 배든 아무튼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자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이 방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의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막 역청으로 칠하고 그다음에 진을 바르고 했지 그냥 대충 만들고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우리 아이를 숨겨야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일정한 시기를 두고서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갈대 배죠, 배. 이 작은 배를 매우 꼼꼼하게 그 부모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를 만들면서 부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려볼까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품에 맡깁니다. 이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모든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품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갈대로 만든 작은 배를 잘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의 아이를 두고서 이렇게 나일강에다가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일이었잖아요. 터키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 구조대가 막 출동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막 난리가 아니죠. 집들이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되고 막 흙이 뒤덮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생존자를 찾는데 어떤 젊은 여성의 집을 지나는데 젊은 여성이 흙더미 그다음에 뭐 집안의 여러 가재 도구를 잔뜩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서 웅크리고 있는 그 자세로 죽은 거예요. 여인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가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젊은 여성의 그 밑에 부분, 웅크리고 있는 그 밑에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꽃무늬로 되어져 있는 담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요를 펴서 봤더니 거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이가 있다고, 여기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구조에 냈는데 구조에 낼 때까지 아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손 근처에서 발견된 그 핸드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팍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재도구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면서 그 순간에 이 아이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짧게 남겼어요. 이렇게 남겼어요.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이 짧은 메시지를 그 순간에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생명경시, 이 세태 너무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모예요.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이란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듯이 역청을 막 칠하고 진을 바르고 절대로 물이 거기에 새지 않도록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집을 나가도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안전하게 자녀가 잘 살아가고 있다. 그걸 장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의 갈대 상자가 생명의 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공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이것이 나는 기도 상자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는 생명의 상자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공들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역청으로 칠을 하고 진을 바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자녀 양육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는 어머니의 젖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었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어요. 누이 미리암이 나오잖아요. 미리암은 그 이름과 비슷해요. 미리 알았던 모양이에요. 내 동생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그걸 계속 지켜보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미리암은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리암은 절대로 내 동생이 죽지 않는다. 미리암, 그렇죠? 미리 알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젊은 여인들과 함께 막 속옷치고 춤추며 나왔잖아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언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막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언제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고요. 미리암은 선지자라. 그래서 미리 알았던 모양이에요. 미리암이 그와 같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하면서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 앞으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하면서도 데리고 가서
궁궐에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기는 바로의 공주인데 바로의 명령이 준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히브리 아이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가 당시에 섭정을 한 거예요. 섭정.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권세가 있었어요. 여왕이었습니다. 여왕. 투투모스라고 이야기하는 투투모세 1세가 있었는데 1세의 딸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투투모세 2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병약해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투투모세 3세라고 하는 조카를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왕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섭정을 한 거예요. 섭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이 여인에게. 하셉투스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그런 권세가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을 분명하지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정확하게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젖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는 레위인 아닙니까? 레위인. 그 거룩한 레위인. 그 레위인의 전통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 웬만큼 장성할 때까지 유모가 되어서 그 어머니가 자기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의 전통에 따른 신앙적인 교육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때 모세의 나이라고 하는 것이 석 달이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 아이를 그때부터 잘 신앙적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나중에 영적으로 아주 튼튼한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교회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와 같이 양육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교회가 어린이부나 영유아부나 이런 걸 통해서 유모가 되어서 양육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의 젖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은 친어머니이면서도 동시에 유모였잖아요. 오늘 교회의 사명이 바로 거기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 투투모세 3세도 사실은 양자죠. 조카니까. 양자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도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양자죠, 이렇게. 그 양자 사이의 권력 투쟁이 사실은 웬만큼 감지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 쭉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똑같이 그 바로의 궁정에서 공부를 했어요. 막 세계, 철학, 역사, 별별 걸 다 공부를 했겠죠. 둘이 똑같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달랐을까? 딱 한 가지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양자도 똑같죠. 배운 것도 똑같죠. 칼도 똑같이 받잖아요. 근데 뭐가 달랐을까? 신앙의 인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서 그 기초에 뭐가 있냐면 신앙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 인격 위에다가 막 세계 철학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고 음악, 문학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거죠. 한 사람은 세상적인 건 잔뜩 배웠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도 없고 신앙 인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라다가 만 거예요. 여기는 쭉쭉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자녀 양육,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을 먹여서 신앙 인격을 형성하자는 거예요. 이 신앙 인격을 형성해 놓으면 그 위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건 꽃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의 어린이부, 영유아부, 덕천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